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모는 친족들과 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던 이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를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대답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 곧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그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을 따라가길 원했던 육신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홀로 성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과 육신의 부모가 그에게 원하는 일이 서로 다를 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것이 올바른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마 오늘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선택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도 불편하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선택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책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지혜서들에는 공통적인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이 책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진실로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그 뜻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셨지만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흠이 없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온전케 된 삶입니다. 어느 한 방향에서도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관계가 균형 있게 성숙한 신앙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지금 떠오르신다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의 주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